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주께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큐티의 그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3 큐티 본문에 따라서 1월, 2월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저자 마태죠. 마태인데,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요. 그의 출신은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했고 또 비난했고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이방인 취급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세리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마태가 쓴 복음서에 대해서 누가 읽었는가? 누가 이 복음서를 받는 독자였는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다 이방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풋노트, 설명도 하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풍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고르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요한도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염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지내셨던 AD 1세기 100년 그 어간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도대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BC 한 200년부터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컸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무너졌던 다윗 임금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오신 메시아가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앞에 2장에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헤롯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세 이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때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있겠다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인용과 그때 예언됐던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부분들,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다 보니까 유대 문화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유대 문화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밤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카운트하는 거라든지, 또 이 돈, 세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고르반에 대한 설명이 없다든지, 이런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풍습 문화가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유대 문학, 유대인들의 그 글을 보면은 가르침의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디다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르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먼저 나오는 가르침이 이제 오늘부터 3주간 하게 될 이 산상수훈, 또 그 다음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르침, 또 그 다음 가르침이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또 여러 가지 가르침. 이래서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강화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설화체,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나오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율법인데, 너희가 알고 있던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해석하고 그 율법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는 주, Lord라는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아도나이는 황제한테도 쓰고 높은 어떤 귀족한테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 모음만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에 붙여서 야훼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아도나이의 모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자음을 붙여가지고 쓰기는 하나님으로 쓰는데, 쓰기는 하나님으로 씁니다. 여호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갓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문자가 되면은 신들이라 그래서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가 이제 그 모음하, 자음하가 붙여서 야훼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할 때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 세우스라는 말을 안 쓰고 우라누라는 그 헤븐이라는 단어 써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씁니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바실레우 떼우가 아니고 바실레우
우라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는 그물과도 같다. 천국은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과도 같다.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 여러 가지 비유를 씁니다. 결국 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가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권력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세우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다. 자, 이제 구조인데 여러분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A, B, C, D, E,F까지 가서 E-D-C, B-A-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용보다는 형식에 맞추어서 대조를 했고, 이 구조의 중앙에 오는 것을 뭐하러 봤냐면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지혜 문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이것을 기록한 이 앨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던 다 구조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대한 어떤 사건의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 거죠. 누가 나타나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가 5장에서 7장은 첫 번째 강화, 그러니까 가르침이에요.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고, 10장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장, 1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흥왕해지니까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 설명이 되고요. 14, 17장은 이제 제자들이 저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녀오고 나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19장, 22장은 당시에 그 패역한 지도자들, 패역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들의 그 죄악들을 드러내는 내용. 그리고 23에서 25장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내용이 이제 이 부분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임하기도 하지만 후에 먼 미래의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는 설화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장에서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준비하는 내용이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의 1장은 참 다른 성경과는 또 다르게 족보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대주의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 성경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파냐, 누구의 후손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단지파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유대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파를 따르는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족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히스토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렇게 되죠.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를 쭉 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그 사이에 이 후손의 이 이름이 쭉 거명되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14대가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일부러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맞춘 거예요. 14로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14로 맞췄을까요? 그 비밀은 유대인들의 이 문학 기법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름에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4라는 숫자는요, 바로 다윗을 말하는 숫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인데, 오른쪽부터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달렛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D입니다. D. 그래서 드 발음이 나요. 근데 밑에 숫자가 뭐죠? 4. 그러니까 이 달렛은 4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음은 보통 이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하는데, 모음을 안 써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예요, 다. 그다음에 다위드, 보통 우리가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hey 미드 V자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우라고 하는 것은 6입니다. 그리고 다시 달렛은 4예요. 그러니까 다위드가 이제 다윗의 이름이고, 숫자상으로는 464,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 바로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은 메시아가 바로 오기까지 저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그거를 17절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의 족보는 좀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뺀 걸 수도 있고, 뭐 놓쳐서 뺀 걸 수도 있지만, 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스킵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수태고지를 듣죠. 그래서 이때 수태고지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서로 엄마 아빠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참 그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 요셉도, 요한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요셉은 정말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내가 될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다가 보호를 해줍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집에 데려와 버려요. 원래는 더 있다가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와서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가요. 원래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만삭의 몸인데. 그래서 이 요셉은 철저하게 마리아를 보호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수고로 어떻게 돼요?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
동방은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또는 지금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박사들, 이때 박사는 천문학 박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또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와 이 점성과 또 과학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큰 별, 메시아가 올 것임을 깨닫고 그들이 그 메시아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기다렸는데 모르고, 저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도 없었는데 그 별을 보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저 이방을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열국과 이방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바쳐진 예물을 통해서 이들이 도피를 하고 애굽에서 몇 년을 지낼 수 있었던 그 이제 기초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자, 헤롯 안티파스가 죽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뭐 갈릴리로도 갈 수 있겠고 또 베들레헴으로도 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마태의 바로 특징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성장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이제 만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는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 인격과 그 위치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신, 그래서 구원자로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극복할 때 예수님이 사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 뭐예요? 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먹을 것만 구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무것도 없고 힘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지 보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물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 입장에서 요구하고 조건을 걸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계를 다 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절한다.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머리를 수그리면, 그것을 경배하면 네가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다. 사단의 가장 큰 유혹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는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저들이 불뱀에 의해서 심판도 받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이 어떻게 온전히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나,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이제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병든 자, 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킵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그가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이 어떤 내용이죠? 5, 6, 7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비유를 하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가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근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맬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은 실패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약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고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을 완성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보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자, 팔복은 뭐예요? 복에 대한 설명이죠.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핵심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 십계명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더 분명하고 더 깊고 더 완벽하게 설명해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팔복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자, 팔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자는 것은 자신의 그 죄성을 깨닫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죠. 의의 주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만한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견디고 핍박도 당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사랑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분노에 찬 표정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온유의 마음. 또 고통스러워하는 자, 절망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마음, 역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상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데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깊게 풀어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사랑, 신약의 이웃사랑을 팔복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제자의 정체성과 사명, 그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소금은 썩어짐을 막아버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한마디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어두움을 몰아내고 악을 제거하고 또 그 삶의 진정한 소망과 삶과 의미를 주는 맛을 내게 하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과 빛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인데 그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바로 우리가 교회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마무리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소금된 빛됨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저들이 볼 때 그것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 됩니다. 착한 행실. 착하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테일한 어떤 삶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다가는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얽매여 있던 유대주의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그 당시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당시의 유대주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한적이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편협되게 그것을 왜곡시키는 내용이 바로 유대주의인데, 유대주의의 틀에 갇혀버리면 빛과 소금을 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시대 정신에 갇혀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성도로 살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지나 나나 똑같은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윤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의 저변에 흐르는, 그 율법의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코드 또는 패토스, 어떤 정신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플레로 완전하게 하다, complete 아니면 fulfillment, 완성하다, 이제 100%로 딱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몽학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고등학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바울이 해석해준 율법의 의미는 바로 고등학문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 기초가 돼서 고등학문이 나오는데 초등학문을 가지고 고등학문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시고 잘못되고 왜곡된 그 당시 유대주의의 한계들을 뛰어넘도록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율법주의자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예를 들면 11조를 더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더해야 되고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유대주의적인 왜곡된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저런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의의를 너희가 고집하고 있다면, 너희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너희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자유로운 생명을 살리는 의의가 아니라 인간에 갇혀진,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의의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대주의를 전파하는 잘못된 잘못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며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또 절기와 날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너희가 영향을 받지 마라 라고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제대로 된 이 사랑의 이제 여러 이슈들, 주제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간관계, 가장 폭넓은 인간관계인데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율법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랬어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삶에서는 어느 정도로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이 해석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훨씬 그 살인의 의미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슈가 뭐예요? 이 인격 살인 아니겠습니까? 댓글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고 SNS를 통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울증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 그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되고, 많은 연예인들의 그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연예인들의 그 SNS를 보면은 다 이와 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그 연예인을 향한 안티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감과 이런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비수가 돼서 그 연예인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이것을 잘 봐요. 형식적으로 살인만 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여기 라가라 이렇게 야 인마 나가 이런 뜻이 아니라요, 라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살인에 대한 기준은 SNS를 통한 인격 살인의 수준까지도 예수님은 다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간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 성추행 이런 것도 또 이제 성음란물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다 법에 걸립니다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아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간음을 하던, 눈을 맞아가지고 다른 집 부인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하던 뭘 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눈 감아줍니다. 서로 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벌써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을 범하려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것이 벌써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도 행위 자체에도 나쁜 거지만 행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 음란한 생각, 음란한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죄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을 치료하시는, 현상만 가지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인 것은 다 외면하고 형식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사람들은 지키면 자기가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문제. 맹세는요,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자기가 이렇게 도장을, 인감 도장을 찍고 보증을 쓰고 공증을 하고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나 정말 사기 안 쳤어.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내 말 믿어줘.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만약에 내가 거짓말이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표현보다 무서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그 비과학적인 시대니까 천둥만 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이제 입증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급하다 보면 이 화장실 들어가고 싶을 때하고 화장실 나오고 날 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이 진짜이, 내 말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에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런데 진짜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맹세가 남용됐습니다. 남용됐어요.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 당시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맹세가 남용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실하라는 거죠. 그냥 진실하면 되지 왜 거기에 맹세를 하고 그것에 너의 그 진실성을 보증받으려 하고, 그래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만 얘기해라.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수의 법이 있어요. 렉스 탈리온. 렉스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요, 탈리온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원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 거라 그러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앞선 법입니다. 당시에는요,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가 이빨이 하나 뽑혔습니까? 그러면 나는 눈가를 뽑아버려요.
내가 눈이 하나 상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두 다리를 잘라버려요. 아주 그 보복이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인이 라멕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7배나 나를 보복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7배, 그러니까 나는 한 대 맞으면은 막 죽도록 때리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한 것이 바로 렉스 탈리온입니다. 너가 당한 만큼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 그러니까 오른쪽은 보통 왼손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이쪽으로 치면은 왼편, 그러니까 이 손등으로 딱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오른손에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게 모욕을 당했느냐? 더 당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은요 전당 잡혀도 돌려줘야 돼요. 그것은 이불 같은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징발권이 로마 군인에게 있습니다. 너 오리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날라. 그런데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합당한 그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요구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아마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속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태도로 누군가 나에게 좀 부당하고 무리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 동족이고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공격하는 자,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죄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보편 은혜입니다. 보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세요. 만약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5장을 다루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더 자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에 그 사랑은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은 그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지죠. 그렇지만 이 사랑의 그릇이 어디까지 가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장과 7장에서 사랑이 자라고 7장에서 믿음이 자랄 때 그 사람의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사랑의 그릇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하고, 또 늘 스스로를 애통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긍휼함과 자비와 온유한 태도로 품어주는, 진정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이 자라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풍성해져서 사랑하는 제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